할렐루야. 아멘. 친정이 온 느낌입니다.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늘 마음으로 그리워했던 예수마을교회에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오던 해에 교회 이름이 예수마을교회로 바뀌는 역사적인 해에 또 제가 왔었고요. 오늘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또 너무나 제가 보고 싶어 했던 또 우리 심전사님이라서 감사하고, 또 전사님 보니까 심옥조 장로님 생각이 불시물씬 나고, 그때 당시 저의 목자이셨던 또 정기로 목자님, 지금까지도 사랑으로 이렇게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도 주시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또 같은 존에 계셨던 박봉남 디렉터님 뵈니까 얼굴을 뵈니까 알겠어요. 14년 지났는데도 같은 존은 알겠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성전 허락하시고 또 이 귀한 시간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잊지 못할 인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하는 사람을 손에 꼽는다면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렇게 쭉 나갈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착실하게 잘 인도했어요. 근데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다 보면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꼭 뭐 좀 보고 싶다. 근데 모세는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너무 아쉬워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멀찍이 보이는, 전망이 이렇게 쭉 보이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눈으로 쭉 보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거기까지 모세의 여정은 성경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는데, 모세의 수종을 들던 사실 비서였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지도자로 처음 등극했을 때 얼마나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든지, 원래 이 여호수아는 군대 장군이거든요. 12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10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가 싸움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어마어마한 족속들과 싸울 수 있으랴, 이렇게 두려워 떨 때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마디로 씹어먹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다, 가자, 그렇게 외쳤던 굉장히 담대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봤지만 한 장에 이렇게도 많이 반복해서 강해라, 담대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성경은 없어요. 그래서 성구뽑기를 우리가 할 때 꼭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 들어가고요, 또 1장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들이 성구뽑기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을까? 사실 전쟁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자기가 감히 대신한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주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새내기 전사님이 아주 30년, 40년 목회하신 베테랑 목사님을 한 번에 대체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모세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의 그 왕은 없었지만 왕과 같이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기적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여러분, 누가 홍해바다를 가르는데 결정적인 도구로 쓰임받았습니까? 또한 하늘에 구름 기둥, 불구름 기둥이 나타나 이 백성들을 더웁지 않게 춥지 않게 지켜주는 기적이 있었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서 감히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어느덧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올려놨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확실했어요. 만약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모세가 지도력을 펼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더 기울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워낙 능력의 역사를 많이 베풀다 보니까 모세가 원치 않았어도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그런 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지도자로 설 수 없다. 모세 시대가 깔끔하게 요단강 전에 끝났어야 그 다음 가나안 시대에는 새 시대에 새 부대가 필요한 것처럼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꾸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를 사용한 하나님 위대하신 것입니다. 홍해는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것뿐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아니라 다른 누구, 제3의 모세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셨다면 심지어 돌들이 소리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나는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데, 사실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는 더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모세는 바다를 갈랐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손을 들어 기도하며 명했어요. 태양아 달아 아엘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스탑. 그러자 여러분, 태양이 서 있는 그 정오의 태양이 그대로 멈춰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태양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막 공격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좀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이, 목사님, 과학적으로 태양이 멈추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원래 태양은 지금도 멈춰 있으니까. 여러분, 옛날 분들은 태양이 도는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지구가 멈춘 거죠. 근데 과학적으로는 지구가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고 이 지구를 공중에 떠서 돌아가게 만드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중력의 문제 때문에 중단하게 되면, 지구가 돌다가 멈추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중력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돌면서 중력이 유지되든 지구가 멈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력이 유지되든 그건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 과정 안에서 어쨌든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태양이 그 빛을 중단하지 않고 비출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똑같은 인간이고 그리고 모세와 다른 인간이 아닌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니 평범하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은 모세도 평범한 인간이고 여호수아도 평범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비록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지만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이 중단되지 않고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연령이 높으니까, 나는 몸이 아프니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수많은 불편하고 어려운 조건들을 댈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 불편하고 어려운 조건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해서 그냥 가서 내 명의로 된 땅을 접수하듯이 접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던 자들, 자기 아들, 딸들을
인신제사라고 해서 불에 태워 죽이는 자들, 심지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자기 부인 삼아서 마음껏 범죄하던 그런 아주 못된 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온 땅을 더럽히고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땅 백성들을 진명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은 거룩을 위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죄악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는 역사입니다.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는 역사입니다. 옛날 신당 제1감리교회였을 때 이 지역에 여러분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여러 영적인 대적들이 사실 영업장처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그런 환경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성도님들이 하여튼 매주 매일 그곳에 남들 같으면 전보러 가야 되는데 전도하러 가시고, 소금도 맞으시고 물도 맞으시고, 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고, 이 지역이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일을 위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을 정복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죄의 세력과 미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그 땅에 있는 불신의 세력, 그리고 이방신의 세력, 그리고 저주받은 악한 죄악의 그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다 내쫓고 깨뜨려 부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임했는데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 너무나 어려운 상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꽃길만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시기하는 세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일단 죄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욕심을 통해 범죄하게 만들어요. 또한 환경적으로 사단이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 예배의 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도록 자꾸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요. 때론 자녀가 장애물로 나타납니다. 때론 물질이 장애물로 나타납니다. 때론 건강이 장애물로 나타나, 어떤 분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셨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주님 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 실패 후에 주님 곁을 떠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반대로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돈이 많이 벌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바빠서 또 주님 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돼도 그것이 축복일 경우가 있고 저주일 경우가 있고, 안 돼도 그 과정이 연단일 경우가 있는데 신앙을 성숙시키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안 되는 과정을 통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저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에게는요, 안 좋은 일도 여러분 영적인 성숙으로 우리가 연단받는 과정이라면 그것이 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일로 끝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시험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항상 환경이나 상황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영적인 위대한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성 같은 것 만들고 싸우지 않죠. 제가 고향이 공주 부여입니다. 공주에 가면 공산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산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난공불락이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들이 외란이나 아니면은 뭐 저쪽 뭐 이렇게 호란이나 하여튼 그 왜 중국 쪽에서든 일본 쪽에서든 뭐가 이렇게 적들이 오면 일단 몇 성이 있어요. 남한산성도 가지만 거기도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더 안전한 곳이 있는데 공산성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좋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공산성이 왜 난공불락이냐면, 지금은 이 금강이 굉장히 이 폭이 좁아졌는데 옛날에는 바다에서부터 직접 군산 앞바다에서 거기까지 뭐 수천 척의 배들이 드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강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와야 한쪽 면은 다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불가능하죠. 배 타고 오기 전에 다 화살로 쏴서 이게 배를 불태우니까. 또 한쪽 면은 이 산성 위에 한 4, 5m짜리 성을 쌓는데 이 밑에서부터 다 절벽처럼 이렇게 깎아지는 경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m, 40m가 경사예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해요. 이 성이죠. 여러분, 거기도 제가 가봤지만 성이 단순한 구조예요. 그냥 성이 한 줄만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이도 3m, 4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9m짜리 성입니다. 이 본당이 아마 10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본당에 저 천정 높이 정도 되는 성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 성벽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벽을 넘어야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더라도 싸우는데 일단은 벽을 넘지 못하면 싸움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무려 600m 정도 됐다. 그때 당시 이 여리고의 면적을 참 대단한 분들 많아요.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를 다 뒤져서 당시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파헤친 분이 계셔요. 2만 제곱미터입니다. 여러분 약 6,00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리고성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그때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약 2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전투가 있었던 이 시대는요, 전 세계 인구 통틀어도 몇 천만이 안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600m 정도 둘레가 된 성 안에 약 1500명의 주민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00명밖에 안 되는 주민, 그 중에 절반이 남자고 그 절반의 남자 중에 절반이 장정,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실제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은 1000명이 안 되는 인원이죠. 한 5, 600명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5, 600명으로 60만 명과 맞짱을 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막강한 성이었다는 것. 그리고 무너진 성터를 조사해 보니까, 고증해 보니까 이 성이 두겹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중성이죠. 앞에 1.5m 정도 폭의 넓이의 600m 둘레로 성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5m 정도가 빈 공터입니다. 그리고 5m 떨어진 안쪽에 3.5m 두께의 성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외성과 내성이 있는 거예요. 성을 하나 넘었는데 5m 간격으로 홍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성이 9m짜리가 또 있는 거예요. 성을 넘어 들어갔더니 그 앞에 있는 성이 또 화살을 쏘고 기름을 부으니까 이 성은 여러분 그 성을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정탐하고 기생 라합을 통해 성의 정황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성이 얼마나 어려운 성인지, 비록 몇백 명이 지키지만 60만 명이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만큼 엄청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명령을 받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한 복판에 이 여리고성을 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이 여리고성은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만큼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이 문제와 꼭 맞닥뜨려야만 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왜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문제가 많아요. 자녀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가슴 찢고 고통스럽게 울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전사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잘 자라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선천적으로 빨리 노쇠화돼요. 5살인데 75세예요. 여러분 5살인데 75세 노인 어른의 몸이 돼버려가지고 머리도 없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졌는데 이 아이가 몇 년 뒤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가슴과 억장이 무너져 그날 처음으로 이 착한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욕까지는 차마 무서워서 못하고 반말했다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랬어?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을 자녀를 낳아보신, 저도 딸이 셋이지만 자녀를 낳고 길러보신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아기를 낳아서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5살까지 예쁘게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어린아이로 잘 자라면서 그렇게 커도 세상을 떠나면 부모 가슴에 묻는데 말이에요. 이 아이가 아기 때부터 노인이었단 말이에요. 조금만 뛰면 헐레벌떡하고 숨이 차고 그리고 막 노화가 돼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 체력이 좋지 않은 그 아이, 나날이 노쇠해져가는 그 아이, 이 아이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꺼져가는 촛불 같은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전도사님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만큼 답이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가슴 찢어지는 원망이 막 앞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이중의 벽과 같이 9m 성벽과 같이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제 삶에 있는 이 여리고, 자녀의 여리고, 사업의 여리고, 물질의 여리고, 빚의 여리고, 그리고 건강의 여리고, 그리고 영적인 여리고, 이 여리고를, 죄악의 여리고, 습관의 여리고, 하나님 이 여리고를 어찌하면 좋겠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여리고를 넘을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과거의 여리고를 넘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여리고도 넉넉히 넘을 수 있는,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항상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싸우면, 오늘 성기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미련해 보이지만, 답답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싸우면 그 끝은 합력할 선 이루는 승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가능하시면 같이 띄워주세요. 됐네요. 여러분의 음성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멘. 2004년도군요. 2004년도 1월쯤에 제가 전도 폭발이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대, 서울대, 나사렛대, 백석대 이런 대학교에서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을 개척교회 하면서 그때 이미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97년도에 인천에 개척을 했거든요. 26살 때. 그랬더니 아까 박 디렉터님은 제 나이를 계산하셔서 48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목회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노방에서 막 1시간 50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한 일 하면서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개척한 교회들을 도왔어요. 대학생들과 함께 일주일씩 4박 5일씩 한 교회에 가서 먹고 자고 무조건 전도했습니다. 무조건 전도.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5시간에서 10시간을 무조건 중보기도. 굉장히 강력한 훈련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을 이끌고 사역을 하는데, 그때 저는 목회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선 목회가 어렵더라고요. 26살 때 총각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에 20평을 얻었습니다. 월세 20만 원 내는. 근데 26살이죠. 총각이죠. 지하교회죠. 부흥하기 어려운 모든 조건을 골고루 갖췄어요. 성도님들이 일단 너무 어리니까 안 와요. 26살짜리 신학생 4학년. 결혼 안 했다고, 사모님 없다고 또 오셔서 놀래고 안 와. 또 세 번째, 성도가 아예 없이 어머니 한 분 앉혀놓고, 결혼 안 했을 때니까요. 어머니와 저, 그리고 이제 파리 몇 마리 날아다니고. 사실 어머니 앞에서 설교하는 거라서 한 1, 2년 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천정을 보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한 분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지상에서 어려운 과제인지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머니 한 분 딱 앉아 계신데, 그것도 새벽 예배 7번 쉬지 않고 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모든 예배에 어머니 한 분 딱 오롯이 앉아 계셔요. 오늘도 어머니, 내일도 어머니, 새벽에도 어머니, 항상 어머니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그 누가 이제 지나가는 길에 한번, 그래도 개척교회에 좀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가정이 깨진 분들, 사업에 실패한 분들, 정말 반듯한 신앙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하신 것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환경적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개척교회니까요. 큰 교회 가기에는 자기 사연을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니까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혼하신 분들, 또 부모님이 또 이혼해가지고 가정이 깨진 아이들, 하나같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마음 주셔서 기도하고, 저도 가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품으라는가 보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품었어요. 서울에서 한 분이 왔습니다. 집사님인데 사업에 실패하셨대요. 신용불량자가 돼서 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잘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정수기 사업도 하고 카드 만들어주는데 이런 데서도 일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개척교회니까 집사님이 한 4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분을, 연령도 60 되셨고
그리고 후덕하시고, 그래서 그냥 누가 봐도 딱 얼굴을 보면 여성교회 회장감이에요.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얼마나 번쩍번쩍 하는지, 그냥 60세 연세인데도 얼마나 얼굴이 이렇게 밝고 좋으신지 몰라요. 항상 웃는 얼굴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분이면 어른다운 분이니까 좋겠다 싶어서 출석 1년 만에 여성교회 회장으로 임명해 드렸어요. 물론 다른 집사님들도 출석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쯤 지났는데 검찰청에서 출두하라고 저를, 그래서 검찰청에서 왜 저를 부르지? 갔는데 2천만 원 카드 빚을 안 갚았다고, 만약에 이 빚을 안 갚으면 구속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카드를 만들어서 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서 쓸 만한 능력이 안 됐어요. 개척교회 어머니 한 분 달랑 놓고 목회하고, 이제 집사님 두세 분 왔는데 그 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무슨 신용카드를 100개 만들어 2천만 원, 3천만 원을 뭘 믿고 긁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그런 정도 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사용 실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랬더니 당신 이름으로 뭐 신땡땡, 국땡땡, 대충 아시겠죠? 뭐 이렇게 무슨 삼땡땡 뭐 이런 카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적이 없다. 그랬더니 거기서 확인해 주더라고요. 주소지를 알려줬는데, 주소지가요, 이게 영수증이 옛날엔 다 모바일이나 이메일 아니고 우편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쓴 영수증도 미리 보시고, 또 남편 거도 보고, 이제 부부싸움도 또 하고 막 그런 좀 풋풋한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은밀한 중에 카톡으로 받으니까 얼마 쓴지 몰라요. 개인 정보 보호가 확실히 되는 사회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개인 정보라는 게 보호가 안 되던, 모두가 다 오픈된 아름다운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영수증이라는 걸 누구든 맘만 먹으면 뜯어서 보고 바로 집안에서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저희 집으로 한 번도 영수증이 온 적이 없는데 2천만 원을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주소지가 다른 곳이에요. 제가 주안에 사는데 뭐 예를 들면 작전동으로 갔단 말이에요. 작전동? 우리 여성교 회장님 사시는 곳인데. 근데 신기한 건요, 제 이름인데 주소지는 저희 여성교 회장님 댁이에요. 갑자기 마음에 뭔가 딱 오는 게 있더라고요. 모든 카드가 다, 카드에 있는 받는 사람 이름은 제 이름인데 주소지는 여성교 회장님 댁이에요. 이미 2년 동안 그렇게 영수증이 그쪽으로 갔어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카드를 함부로 못 만들지 않습니까? 본인 동의 없이. 카드가 처음 만들어지던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요때는요, 길거리 가다가도 그냥 스치는 바람에도 카드가 발급되던 아니 전 국민이 막 카드를 막 눈만 뜨면 막 만들잖아요. 막 닥치는 대로. 사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요, 거기부터 출발한 것 같아. 너무 만들어졌어요. 너무. 지금 너무 늦었어요. 그때 너무 발급 많이 해줘. 그래서 카드빚이 막 산더미로 막 쌓이고, 뭐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저희한테 대포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자기가 통장을 못 만드니까 대신 통장만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속은 거죠. 통장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를 다 드렸더니 통장도 만들고 카드도 발급해서 그동안 사실은 쓰고 갚고 쓰고 갚고를 반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판에 돈은 잘 안 벌리고 카드는 많고 그 다음 카드 쓸 수 있는 금액은 많으니까 막 긁어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몇 달 동안 안 갚아서, 그리고 카드사에서 검찰로 넘어간 거예요. 저희에게 결정하라고. 그 사람을 고소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감옥에 가든지 둘 중에, 아니 돈을 갚든지. 사실 잘 해결됐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그래도 그렇게 악한 분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를 위기에 몰아넣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카드를 쓰고 싶은데 쓸 수 없으니까 만들었는데 못 갚아서 그런 거니까 자기가 갚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일단락은 됐는데 저는 더 이상 목회할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카드로 제 옷을 사줬고요. 그 카드로 우리 성도들 주일 예배, 오늘 목사님, 전사님 밥하지 마, 밥하지 마. 오늘 내가 쏠게. 그리고 뷔페 가서 막 쫙, 개척교회가 뷔페 가도 점심 먹고. 카드 긁을 때 저는 그분이 쏘는 줄 알았죠. 제가 다 쏜 거예요. 아니 말이나 좀 하지. 그럼 제가 생색 낼 거 아닙니까? 차라리 본인이 막 생색은 다 내고 검찰엔 제가 끌려가고. 그게 더 가슴 찢어지더라고요. 내 카드잖아 그거. 이 목회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6년쯤 됐을 때 저는 목회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독팔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새벽 예배 마치고 벽에 딱 붙어있는, 참 신기하죠, 벽에 붙어있는 광고지를 하나 봤어요. 밴드로 들어가라. 저희 아버지가 이 보컬 학원을 하셨습니다. 밴드로 찬양팀 모집인가 보다. 예수마을교회 진짜 왔어야지 밴드가 뭔지 알죠. 전 밴드를 모집하는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 밴드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밴드 저거 장학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목회 자기가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서 그 교회 목회 패러다임을 이제 들여왔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솔깃했어요. 목회요? 제가 지금 목회를 잠시 내려놓고 목회를 배우고 싶은데 그럴 만한 스승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럼 목사님, 이 목사님 찾아가면 제가 목회를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대요. 근데 전화를 안 해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세미나만 참석했지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는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수요 예배에 그 다음 주에 무조건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목사님 찾았더니 부흥회 중이시더라고요. 교회 안 계시더라고요. 안혜신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어려움 당하고 제가 목회 동력을 잃었는데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열심은 있는데 능력이 실력이 안 되니 제가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제가 스승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안혜신 사모님이 하신 말씀 잊혀지지 않아요. 한국교회 부흥을 원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그때는 예수마을교회가 아니면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전사님 오라고, 내가 담임 목사님 오면 얘기하겠다고. 그리고 주일날 왔는데 담임 목사님 또 만나자 해서 뵀어요.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약 9개월 정도 우리 교회에서 사실 이게 9개월 동안 속성으로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게 좀 오픈 밴드도 있지만 또 클로징 밴드도 있고 이게 다 못 들어가는데, 하여튼 디렉터 회의까지 전부 다, 저는 뭐 온 세신자 같은 사람인데도 디렉터 분들께 다 양해를 구하고 전부 다, 그리고 정기로 목사님 또 저 너무나 잘 배려해 주셔서 수많은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짧은 1년이었지만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하고 있었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1년 동안 다 배웠습니다. 성화 가이드북,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밴드로 들어가라, 닥치는 대로 아침에 배우고 오후에 배우고 1배 배우고 2배 배우고 막 다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한 9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 있는 교육 시스템을 다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목회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 예수마을교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귀한 권사님들 만나뵙지 못했다면 제 목회는, 그리고 학교에서 14년 목회 사역을 했지만 학생들을 대하는 그 목회 사역은 방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교회 건축과 개척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예전보다 쫓기지 않고 정말 평안하게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동력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모님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귀한 권사님들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 따뜻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여리고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앞에 서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어떻게 저길 공격하지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한 칼찬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칼찬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너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지금 왔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냈노라.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니 너희는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성에서 맞짱 들어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는 걸어라 그랬어요. 매일 걸어라. 6일 동안 걸어라. 7일째는 7번 걸어라.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리더십 그리고 성공에 대한 특강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강의합니다. 너의 강점으로 싸워라. 약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너의 강점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라. 네가 가장 잘하는 걸로 승부를 걸면 너의 약점도 커버하고 이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막 강의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점을 쓰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은 눈만 뜨면 걸었습니다. 광야를 걸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건 몰라도 걷는 거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 40년 걸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만 뜨면 그 뜨거운 사막을 걸었습니다. 40년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략을 주셨는데, 얘들아 걸어, 너네 걷는 거 잘하잖아. 하나님 저성을 어떻게 공격하죠?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걸어. 나만 믿고 걸어. 내 말만 믿고 걸어. 싸움은 내 것이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씀 따라 걸으면 됐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 방법은 그런 거예요. 좀 더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공성전이니까 뭐 철퇴 같은 걸 만들어서 막 미사일 날리 돌덩어리를 막 쏴가지고 새총처럼 큰 거 만들어서 그 다음에 벽을 부수고, 그 다음에 성문에다 불을 지르고, 뭐 아니면 뒤에 산이면 막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점프해서 줄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공격하고, 많은 계획들 말이에요. 수많은 전략들, 인간적인 생각들, 나만의 방식들. 근데 하나님은 너의 방식,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너의 상식, 너의 전략 다 내려놓고 난공불락을 만났느냐, 만만치 않은 적을 만났느냐, 너의 힘으로 버거운 상대 만났느냐. 야, 그러면 네가 싸우면 질 것 같지? 그럼 네 싸움 아니야, 내 싸움이야.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싸워서 안 될 싸움이면 굳이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싸우면 지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 싸워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매달리고 사정해도 믿음 안 가져요.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로 결정했어요. 이제 난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그냥 갈게요. 할렐루야.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 꼭,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이, 아까 찬양 인도한 분들 계시지만 학생들, 청년들 기억하세요. 신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결혼은 뭐냐면 신앙인과 결혼입니다. 할렐루야. 뭐 새로 결혼해 이런 뜻 아닙니다. 신앙인과 결혼해야 돼요. 아멘. 지금부터 작정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처음 보고 반하셨어요. 어머님이 인물이 좀 되십니다. 저를 보면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인물이 좀 빼어나다는 사실을 꼭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학교, 고등학교 전체에서 그 전문학교였는데 가장 빼어난 생머리와 외모를 가지고 가장 유명한 이름인 영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웬만한 엄마들은 다 영자잖아요. 김영자, 전영자, 박영자. 집사님 중에도 영자가 많아요.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뭐 자기네 엄마 주변 사람 다 영자다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제 짝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영자인데? 야, 우리 엄마도 영자야. 보니까 영자를 엄마로 둔 저희 또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인물이 받쳐주는 영자인데 저희 아버지가 보고 반한 거예요. 학생회장이었대요. 그날부터 뒷조사를 들어갔죠. 알고 보니까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교회도 안 다니고 전혀 관계없는 이분이 결혼을 위해서 그날부터 영자 씨가 다니는 새벽 교회를 꾸준히 결혼할 때까지 나갔다는 사실. 어머니는 순진하게도 그 사실에 속아서 결혼했다는 사실. 영자 씨 결혼해주면 열심히 믿겠다. 결혼하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믿지 마십시다. 결혼 전에 교회를 나와야 돼요. 적어도. 아니면 결혼 전에 부모님이 가서 너 교회 안 나오면 결혼 안 시켜 이래야 되는데 그런 확인 작업을 안 했어요. 왜? 그때 저희 어머니 가족도 어머니만 교회를 다녀서 신앙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위가 교회 다니는 안 다니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에요. 제 동생이 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감리교 목사입니다. 주한감리교의 부목사, 수석부목사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이 다 목사가 됐죠. 저희 어머니가 만학도로 또 신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불안한 상태. 왜? 가족 중에 3명이 다 전도사 또는 목사 후보생이에요. 혼자 음악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금식기도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영범아, 교회 출석한다고. 제가 오히려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잊지 못합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 너도 이제 목사 될 거고 동생도 목사 될 거잖아. 가만히 혼자 생각해 봤대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 주신 거죠. 아버지는 장로님인가? 아닙니다. 목사님이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그럼 성도님? 아닙니다. 아버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아버님 직업은 그때 버킹엄 미드나이트라고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부산 서면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 동생도 목사라며? 예. 어머니도 전설아? 예. 아버지는 나이트클럽 운영 중이십니다.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물론 저희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자주는 못 뵀지만 그래도 아버지에도 누가 물었을 때 그래서 최소한 집사 정도로 해버리면 되지 않나 혼자 생각하신 혼자.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출석하셨다는 말씀. 내가 오늘부터 적어도 너희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집사 정도는 가봐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집사님이 또 한 2, 3년 다니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아버지는 예, 나이트클럽 정리하시고 지금은 기독교 화성학 작가로 활동하십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김다윗 기타 연주 치시면 저희 아버님이 집에서 연습한 걸 제가 찍어서 올린 건데 5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다윗 화성학을 치면 화성학 우리나라에 대가들이 많으신데 처음으로 화성학을 완간하신 4권의 화성학 책을 펴내신 그런 분으로 되어 있어요. 화성학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지금은 이게 뭐 나이트클럽 이런 거 안 하십니다. 그냥 음악만 순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옆에 가서 교회 다니라는 말씀도 안 했고 그리고 교회 다녀야 된다는 얘기도 크게 한 적은 없어요. 어차피 듣지도 않으시고 얼굴 볼 새도 없어요. 3살 때 이후로 아버지를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깨진 가정이라서 아버지하고 저희는 3살 이후로 저는 1년에 한두 번 연례 행사로 뵙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제 길만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돈독히 했습니다. 그분만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신앙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지구 끝에서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요 가서 귀에다 대고 교회 나가 안 해도 성령께서 귀에다 말씀하죠. 너 이제 나갈 때 됐다야. 나가야 돼.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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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분께 맡기세요. 부모님 그분께 맡기세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요 우리가 잘 알아요. 싸울 만한 대상이면 싸워야 돼요. 골리앗만 돼도 싸워요. 내게 물매 돌리는 실력이 있으면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는요 안 싸웠습니다. 여리고는 인간의 노력을 기울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나오는 전쟁은 2종류입니다. 인간이 싸워서 하나님이 그 싸운 과정 중에 도와서 이긴 전쟁이 있고 인간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이긴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긴 전쟁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쟁이요 여리고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한 남편이 안 돌아와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남편의 삶을 인정해주고 나는 더 뜨겁게 예배하라, 더 뜨겁게 기도하라, 더 뜨겁게 헌신하라. 하나님 내 남편 어쩌죠? 어차피 내 영역이 아니에요. 왜?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럼 여리고구나. 내 남편이 돌아오는 거 여리고구나. 그러면 그분께 맡기고 그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니 내 전쟁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교회 섬기는 거 잘해요? 잘 섬기세요. 예배 잘 드려요? 잘 드리세요. 기도 잘해요? 기도 잘하세요. 교육부서 잘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 잘하세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전에 하던 방식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못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읽다 보면 전에 하던 방식대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냥 걸었어요. 너희가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저희 걸었는데요. 그냥 걸어. 역사는 내가 할게.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렸는데 봉사도 많이 예배만 드려. 바빠서 예배밖에 예배 밖에가 뭐예요? 예배라도 드려. 역사는 내가 할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리고를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에 하던 방식대로 지금처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목요 심야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요? 13바퀴 돌 때까지요. 13번이라는 이 마지막 카운트요. 여러분 13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그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없었는데 건강이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건강한 거지입니까? 여러분 문둥병 걸린 세계 최고의 권력자 부자입니까? 건강한 거지입니다. 사실 거지가 나쁘죠.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근데 건강해요. 그럼 삼시세끼는 먹고 살아요. 나름대로 거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자기의 짭인 국어를 합니다. 거지가 놀지 않습니다. 거지가 노는 것 같지만 안 놀아요. 하루 삼시세끼 먹으려고 나름 노력해요. 그것도 정 안 되면 음식물 쓰레기라도 뒤져서 가장 건전한 쓰레기 건져서라도 먹어요. 유통기한 확인해. 거지도 유통기한 확인합니다. 왜?
배탈 나면 약 사 먹을 돈이 없거든요. 나름 직업정신 투철하단 말이죠. 여러분, 건강한 거지는 나름 그래도 유통기한을 확인해가지고 먹고요. 제가 보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날짜 지난 거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칠 수 없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 상태가 된 부자는 더 불쌍한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돈도 소용없고 권력도 소용없고 나만 장군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위치에 있는데 너무나 자기가 가진 게 많은데 자기의 소유가 자기의 건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다 가져도 건강 잃으니까 끝나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돼요. 건강보다 더 잃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잃으면 몽땅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건강 잃어도 천국이 보장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잘 믿고 건강 잃어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여러분, 암병이 고쳐지잖아요. 아멘. 지난해 8월에 제가 학교를 내려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 건강의 문제들이 적신호가 나타났어요. 간경화 초기에 간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대로 계속 학교 근무를 하면 제가 볼 땐 간경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되었어요. 너무 이 피로도가 커서 예배를 한 20몇 번을 드리는데 그 설교하고 그리고 주일에도 또 교회 사역까지 연계해서 14년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전 건축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도 손이 좀 마비됐어요. 이게 돌에 막 이렇게 떨어져가 찢기기도 하고 이 집 나르고 한 8시간씩 어떤 때는 새벽 3시, 4시까지 벽돌도 붙이고 막 나르고 이게 일하는 분들과 같이 일하게 되더라고요. 내 건물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건물 짓는 게 아니니까 뭐 제가 직접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끝나고 창립 예배 끝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요, 약 끊읍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끝났구나. 그래서 생각했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간이 완전한 정상이 됐대요. 할렐루야. 저는 건강을 위해 노력한 적이 아멘, 감사합니다. 네, 건강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고 그냥 열심히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운동을 했느냐, 운동한 적 없고 8시간씩 노동을 했다고. 그랬더니 맨날 책상에 앉아서 설교 고민만 하고 그리고 뭐 아이들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거의 대부분이서 이렇게 동선이 짧잖아요. 머리를 많이 쓰고 그런 일 하다 몸을 움직이니까요, 알고 보니까 이게 게으름병이었더라고요. 몸을 너무 안 움직여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건강해져서 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그냥 건강이 오기도 합니다. 아멘.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지만 하나님 잃어버리면 영원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대로 이 신앙은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 잃어버렸어요? 조금 잃어버리신 겁니다. 건강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신앙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건 없어요. 신앙의 가치, 예배의 가치, 교회의 가치,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21세기, 23세기, 여러분 25세기, 몇 세기가 돼도 이 영적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교회 다녀야 영적으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려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이 영적인 원리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법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린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도루나니까 돈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신앙이 있으니까 순종했죠. 나만 장군 신앙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신을 섬긴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왔는데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라. 엘리사가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비치네요. 이 사람이랑 자존심 있는 거죠. 자기가 왕의 레벨로 특사로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특사로 왔는데 예를 들면은 뭐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 외무부 장관이 코빼기도 안 비치고 차관보 보내가지고 그냥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외교적 결례죠. 외교적 결례를 한 겁니다. 엘리사가 나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몸종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내 몸이 하얗게 될 것이다. 가서 전해. 그래서 그대로 전했어요. 주인님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서 목욕 7번 하면 몸이 깨끗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상.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열받은 거죠. 야, 가자. 왜냐하면 자기가 늘 하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피부병 환자는 항상 좋은 물에서 약 타가지고 목욕하는 게 일상입니다. 하루 종일 목욕하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맨날 목욕했는데 안 나왔는데 목욕을 7번 하라고. 근데 말이죠, 더 더러운 물 요단강에서,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일급수에서도 목욕해도 안 낫고 거기다 약을 타도 안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 비하면 그때 아람이 더 큰 나라였으니까 보잘것없는 나라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강, 저 요단강 졸졸졸 시냇물처럼 흐르는 그 강에서 흙탕물에서 내가 목욕을 더 더러운 물에서 야 피부 상한다 이미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근데 부하를 잘 뒀어요. 제가 볼 때 나아만 장군이 인물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그에게 준 몸종 이스라엘 계집종의 신분을 복원시켜주고 그에게 상을 준 거 보면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부하가 그래요. 주인님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아니 주인한테 미쳤나? 이렇게 해서 화가 났을 텐데 아니 다른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목욕하면 된다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목욕만 하면 된다는데 아니 지금 목욕을 안 하고 그냥 가시려고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면 나을 방법 있어요? 없지요. 물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어떻게 설득했을까 묵상해 보니까 열렬히 했을 것 같아. 아 목욕만 하면 된다는데 아니 장군님 그거 못합니까? 가장 친한 부장이 그랬겠죠. 부하 장수가. 생각해 보니까 나만이 그런 거거든요. 집에 돌아가면 문둥병으로 죽을 거밖에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그래? 안 나으면 내가 쓸어버리면 되지. 군인들과 같이 왔으니까. 나으면 그러면 대박이죠. 그래 가자 그냥.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7번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비결인 거예요. 말씀은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중단하면 안 됩니다. 예배 끝까지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목욕했는데 똑같아요. 2번 목욕했는데 똑같아요. 점점 화가 나죠. 3번 목욕했는데 똑같아요. 4번 목욕했는데 똑같아요. 아니 뭔 변화가 좀 있어야 아니 눈이라도 좀 온전해지든가 코라도 좀 나오든가 아니 손이라도 깨끗해지면 보람이 되잖아요.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아무 일 없어요. 작정기도 10번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남편 놓고 그렇게 열심히 목욕 심야기도에 나왔는데 1년을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아니 뭐지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 돌았는데 아무 일 없었잖아요. 여전히 견고한 성입니다. 6일 돌았는데 여전히 견고한 성이에요. 7번째 날 7번 돌아라. 그 7번째 날 7번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마지막에 외쳐라. 그 외쳤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말씀은 완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목욕해라. 7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7번째 물속에 들어갔을 때 깨끗해졌을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머리부터 쫙 깨끗해져 나왔을까? 몰라요 저희는. 근데 제가 유추해 본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상상해 본 겁니다. 창조적인 상상으로 말씀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씀에 비춰보면 물속에 들어갔었을 때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물속에서 딱 나오면서 몸이 건강해진 걸 느꼈을 겁니다. 왜? 말씀의 완성을 7번 목욕하라. 그 얘기는 물속에 들어간 것까지도 완성이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7번째 나왔을 때 말씀을 마지막 완성한 것이죠. 말씀은 완전하게 순종해야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순종이 곧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점쟁이에 의해서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학문도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과학자의 이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완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그 시간과 때는 아버지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냥 묵묵히 우리가 언제가 7번인지 언제가 13바퀴 다 돈 건지 알 수 없어요. 언제가 마지막인지 우리한테는 정확하게 몇 번 예배 드려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하지 않았으니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적이 굴복할 때까지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문둥병이 나을 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은 결코 부도난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결코 말씀은 사람처럼 우리를 등쳐먹지 않습니다. 말씀은 진리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교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 한 번만 불러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